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고향을 방문해서 간만에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참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번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며칠 묵게 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 식사가 마치고 나서 부모님이 부랴부랴 TV를 켜고 이제 TV 앞에 앉습니다. 뭐 뉴스를 보실 때도 있긴 하지만 절대 빼놓지 않고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일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십니다. 어떤 드라마가 하던 간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드라마도 보십니다. 뭐 저희는 조금 생소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집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고 TV를 보고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참 되게 생소한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처음 보는 드라마에 빠져서 저희도 모르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막내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멍하니 드라마를 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니까요, 일일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왜 이렇게 출생의 신분이, 그러니까 비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장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릴 적 헤어졌던 부모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헤어졌던 형제자매가 만나서 서로 같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남매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드라마의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재미도 있고요, 어떨 땐 또 답답합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게 당신의 엄마입니다. 보고 있는 우리는 아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서로 몰라서 애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계속 엇갈리다 나중에 서로 가족인 걸 딱 알게 됐을 때, 눈물로 재회를 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일들이 있죠. 드라마 안에 이런 요소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적 긴장감을 더해주고 보고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같이 감정이 거기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조감을 최대로 올렸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해소시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 그런 만족감이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드라마 작가들은 그런 요소를 드라마에 녹여 놓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은 시시합니다. 김이 새요. 고조감을 끝까지 올려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이 좀 더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답을 제시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우물가의 곁에 멈춰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낮 12시에 한 여자가 물을 뜨기 위해 그 우물에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남성으로서 자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사람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에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인 남성에게 자기가 그래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더 이어갈 것인가?
그러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닫히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전개되지 않도록 딱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이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는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깨달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말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죠?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적인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조금 더 밀당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밀당하지 않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밀당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밀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밀당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밀당은 내가 하나님께 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에게 밀당하시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밀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더러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당하시는 분이면 예수님 보내줄까 말까 우리한테 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밀당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야, 그 구원자야. 이렇게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을로,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해석보다는 어떤 것에 더 가깝냐면 놀라다, 놀랍게 여기다.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와 길가에서 남자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 이게 당시 문화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길을 가는 중에는 부부끼리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까지도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서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이 크게 급한 일 아니고서는 거의 대화하지 않고 여자와 말을 섞지 않았던 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냐면요, 율법을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율법을 불에 태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주장하고 전해졌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 이 여자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자이니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는데 차마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선생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있었고 쉽게 그 대화 가운데 낄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매우 진중하고 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이 모든 당시의 생각들을 깨버리고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하셨고 대화를 이어가셨고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낮 12시에 그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 나왔습니다. 낮 12시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물을 뜨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말랐다는 거예요. 사용할 물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이 우물가까지 어렵게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온 겁니다. 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왜 낮 12시에 이 사람들이 없고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우물에 왔는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도 많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프마인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5번 결혼을 했고 또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프마인드로 괜찮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십니까?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뒤로는 충분히 흉을 보고요 뒷말합니다. 지금 시대도 이런데 그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그룹 안에서도 또
다 순서를 나뉘고 순위를 매긴다는 겁니다. 저 여자는 우리보다 더해. 죄가 훨씬 더 많아. 어떻게 5번이나 결혼을 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한 것도 아니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니 이 여자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뜨러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심경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먼저는 가장 필요했던 물을 뜨기 위한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동네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에 그냥 뛰어 들어간 걸로 마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레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크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동네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물동이를 버려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여인이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과 많이 알고 있는 것들, 꽤 그럴듯한 간증들을 넘쳐나게 흘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고백은 너무나도 담백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럽게 여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내가 했던 이 부끄러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난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너희들도 와서 그 사람을 좀 봐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변화됐습니다.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 감추고 싶었던 것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이미 예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의 물을 떠가서 마시면 너희는 또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곳에 물들어 오지 않게 해주세요. 1차원적으로 내 실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다음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겠노라고, 나를 통해 너희가 그것을 해결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찾는 것들 나쁜 게 아닙니다. 구하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장의 필요만을 채우는 데서 모든 것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궁극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 안에서 이제는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동네로 뛰어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물동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와서 보라. 내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의 문제들을 알고 계신 분, 해결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전도의 훈련을 받아서 체계적인 것들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뭔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요, 우리 안에 간증할 거리들이 있어서 놀라운 그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자기의 죄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저 여인이, 저 여자가 우리를 피해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동네로 들어와서 소리치고 있으니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신학적인 가르침과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간증이 꽤 그럴듯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니 사람들이 놀라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변화를 끌어내야 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담도 많아지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대단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까지도 우선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저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에 제 안에도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목 정하는 게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특별히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제목을 정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근데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의 주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가지고서 말씀을 정하는데, 보통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어떤 제목이 어울리냐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요청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잘못된 것에 대하여 너무 강하게 그렇게 반문하시지 말아달라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도 생길 수 있고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나쁜 고민이 아니라 긍정적 고민이었어요. 뭐냐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제 안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영적인 우월감이 자꾸 올라오는 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요, 너 물동이 버려라, 너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서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니까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키가 작은 그 콤플렉스를 갖고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세리장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가 그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 번 얼굴이라도 봐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별스럽지 않은 대화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결한 자요, 위로운 자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결한 자요, 위로운 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세배로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도 깨달음이 생겼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가?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들어올 때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도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만함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구원자, 너희를 살리는 자가 바로 나야. 나를 만나지 않겠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겠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아울러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